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그 매스컴에 22년 만에 한 사건이 다시 들춰지면서 아주 굉장히 크게 오르내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 지역인 익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택시 운전 기사가 그 칼로 여러 번을 이렇게 난자를 당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던 중에 사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최군이라고 하는 15살, 그 당시에 15살, 다방에서 커피를 그 오토바이로 배달해주는 그런 청소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그가 도망가는 그 사람을 목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최모 그 청소년을 경찰에서는 지목을 하고 위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0년 그 형을 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박준영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해요. 범인은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게 굉장히 절찬리에 그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그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가운데 이 최모 씨는 범인이 아니었다. 살인자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라. 8억 4천만 원을 배상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원래 진범인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15년 구형을 내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최모 씨,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까 15살 되는 해에서부터 25살까지 청소년기, 청년기의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감옥에서, 그것도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자기가 했다고 국선 변호사의 그 감언이 있어요. 너가 했다고 그러면은 감형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15년 구형을 했는데 5년 깎아가지고 10년 언도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황금과 같은 시절에 옥살이 했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성경에도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죠? 그는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억울하게 옥살이해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 여인의 동침하자고 하는 그 요구를 거절한 그 이유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가서 13년입니다. 17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에 그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니까 무려 13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가 옥중에서 할 수 있었던 최대한 이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일들을 도모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의 그 관원장들, 그들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10남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압살을 한 거죠.
그리고 수많았던 그 가축들, 재산들 다 빼앗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피부암이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알카리성의 그 재더미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득득거리면서 그거 가려운 부분을 긁어내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온하게 살아가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난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했던 그 시련들, 환난들, 이런 것들이 겪은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위경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한 때에,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평안할 때에, 그리고 아직 살만하다고 느낄 적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환난 중에서 도와주시옵소서. 거칠고 황량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의 흉년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의 질고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의 감옥에서, 이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억울한 일들은 당할 일이 없을까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시원찮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 뜰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환난 당할까요?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다 던졌던 사도 바울에게, 바울과 선교 동역자였던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오늘 본문에 잘못한 것도 없이 불쌍한 귀신 들려서 주인들을 많은 이익을, 돈을 벌게 하는, 그 혹사당하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살이를 하게 되고 많은 매를 맞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 지금 2차 전도 여행 길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 지역으로 향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내 가는 그 선교지의 코스를 바꾸시는구나. 그리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로 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으면서 어느 여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어디 기도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루디아는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역사의 순간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같은 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개척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매일매일 만나는 겁니다. 한 귀신 들린 소녀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귀한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요, 뭐 이러면서 막 따라오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맞는 얘기하고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떠나라, 나오라 명령을 했더니요 순간적으로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점을 잘 치면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었다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계속 주인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나눠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여인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왜? 귀신이 쫓겨갔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살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감당할 길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절대로 범죄할 수 없어.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절하고 그리고 도망간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서 13년 동안이나 옥살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옥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애굽의 제2인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그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나서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막 못된 악담을 하고 떠나버리는 그 가운데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 욥을 갖다가 막 박박 긁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욥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6기 42장이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주셨다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100 몇 살까지 살았다고 말씀하셨는가? 140살. 그 옛날에 140살의 장수를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갈 적에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상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가? 아니면 그 손을 내밀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빠져 있는가? 어느 그 마음의 자세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흔히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자연적인 것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자연적인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초창기 때에 일어났었던 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만 따라오면서 매일매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바울은 그를 바라보면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간단한 나사렛 주 예수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로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끌려가서 옷에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게 되고 그리고 옥에 갇히면서 그러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성경은 한밤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그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이러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기적의 사건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것, 그것도 기적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했을 적에 즉시로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사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갈등 생기게 하고, 이럴 때마다 그 속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알고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적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게 될 적에 악한 귀신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한밤중에 지진이 나면서 그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굳게 지키라고 하는 관원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문을 잠가 놓았는데 그것이 다 열려지고, 그리고 착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극에 보면은 여기 남원의 그 누구냐, 춘향이가 감옥에서 쓰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제 기억에는 칼을 찾고 그러는데 이 칼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에까지 두 개의 널판을 열었다가 닫으면은 하나는 목에 끼고 또 어떤 때는 팔까지도, 그리고 발까지도, 발목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딱 넣어서 잠궈버리면은, 그러면은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이때 로마에서 썼던 착고라고 하는 것은요, 발을 채우는 그런 널판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발목이 들어가는 그 둘레에다가 철판들을 뾰족뾰족한 것을 붙여놨다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마도 깊은 깊은 곳에다가 감옥에 가두라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깊은 곳에는 대개 취조실, 그리고 신문하면서 고문하고 이제 그런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또 심한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시간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근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런 거,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이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거 말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니 바로 찬송과 기도가 기적이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라고 하는 거, 바울은 나중에 그 부분을 이제 소회를 하는데요, 40에서 하나 감한 내를 맞았다 그래요. 이거는 로마법에 의한 겁니다.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그 짐승의 가죽에다가 철편들을
붙여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 십자가 그 행진할 때에도 진행할 때에도 그때 맞았던 채찍이 그런 것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었던 그런 것으로 39대를 맞아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여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의 그 밤을 지날 때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도 덜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크게 죽을 만한 그런 것들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꿍꿍 냉가슴 앓듯이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억울하게 끌려 들어가서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차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거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재권자이시다. 한 사람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성공과 실패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재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셨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머리카락을 세신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까지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러한 압박과 위협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제일 가깝고 내가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용기 내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매일매일 살면서 내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상대방을 다 알고 있는 가족들, 이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부드러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즐기기가 쇠 심줄 같다고. 쇠 심줄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심줄은 단단하게 질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집이 세고 질긴 그것을 일컬어서 믿지 않는 남편 불신앙 가운데서 나를 핍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열지 않는 그 남편의 마음을 보면서 즐기기가 쇠 심줄 같은 그런 남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말로 해서 그를 설득하지 못하고 내 말로 해서 설명으로 그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그를 열려지게 할 수는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그 완악했던 마음이, 딱딱했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갑자기 들어닥친 극한 상황이 왔을 적에 울고불고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 싸매고 그러면서 불어 눕습니다. 낙심천만에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적에 주위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안 듣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쳐다보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10년을 교회 다녔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렇지. 제가 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불 쓰고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를, 그러면 그렇지. 너도 인간이지. 이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국은 역사의 주재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훌을 털고 일어날 때에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뭐지? 제가 믿는 하나님이 뭐지? 이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알고 있어요.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옷을 쫙쫙 찢어버리면서 39대씩을 쫙쫙 이 몸에 그 휘감기는 철편으로 살이 떨어지는 이를 매를 맞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끌려 들어온 그 사람의 전모를 다 알고 있어요.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울고불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니까요, 그 죄수들이 이거 뭐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듣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로구나,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로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야.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26절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 옥문이 열려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갑자기 막 우르쾅쾅 하면서 지진이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간수들이 잠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 당시 로마법에는요, 간수들이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수가 그 죄수들이 도망을 하고 탈옥하고 그러면은 간수가 그것을 대신 벌을 받아야 됐어요. 만약에 사형수가 탈옥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됐습니다. 자, 그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시오. 그래서 등불을 밝혀가지고 가서 보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간수가 무릎 꿇었다고요. 그 앞에 털썩 꿇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순간적으로 그 눈이 열려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해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매맞고 형벌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러 온 사람들이다. 이거를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닦아줘요. 약을 발라줘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식구들 다 같이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났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과 기도가 그 집에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첫 번째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정이 바로 이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두 가정이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처음에 개척 멤버가 되어서 나중에는 흥황하는 놀라운 이 빌립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 중요한 것,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완악하고 꽁꽁 묶여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을 수 있는 것, 이거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할 때도 물론 일어나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기적은 평안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닥쳤을 적에, 그때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많은 경우가 환란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얘기를 하잖아요. 병드는 겁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여기저기 탈이 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갑작스럽게 불치라든가 고치기 힘든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환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 그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위기를 만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면서 잘 안 되고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패 직전까지 가게 되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정말로 옥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열쇠가 뭐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열쇠. 오늘 본문에서 그 어려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열쇠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적에 닫혔던 것들이 풀려집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업에 막힌 문이 열려지고, 질고로 묶인 것들이 풀리고, 억울하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